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이 뭐지요? 성경적 관점으로 보는 교사와 제자.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겠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세계관이 어떤 건지 한번 시작. 세계관이란 누가 안 읽어? 다시 시작. 단순히 말하면 세상을 보는 창이다.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경험하는 것들로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다. 그 경험들이 모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하며 이성의 합리화를 통하여 폐쇄적인 구조물이 되어 의식적으로 때론 무의식적으로 구조화되어 간다. 뭐 그냥 보면은 좀 어려워서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한번 읽어보고 뭐 그러시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가 부모님과 또한 교육적인 여러 가지 뭐 학교나 아니면 문화나 아니면 뭐 친구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만들어진 걸 말하는 거죠. 그 밑에 한번 보면요,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습득하면서 생겨지는 오류가 나오는데요. 자, 그 다음도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사고의 틀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것을 흔히 성격이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하죠? 개성이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죠? 뭐 다 인정하시죠? 그 밑에 보면 세계관은 새로운 경험이나 정보, 가치, 철학 등을 통합하는 기능을 가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들이 지금 만들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이제 이거를 항상 예수님께서도 예화를 들으시고 목사님께서도 강단에서 항상 예화를, 저번에 그 4시 예화 들을 때 저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기억나세요? 저 4시.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4시를 그렇게 완벽하게 재현하시는 분은 처음 봤거든요. 이 걸음걸이까지 이렇게 가시는 거. 그래서 저는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 제가 이제 들은 선생님도 계시지만 못 들은 선생님도 계시고 또 이 자리에 뭐 여러 가지 여건상 못 오는 선생님도 계셔서 지금 뭐 이렇게 녹음도 하고 있으니까 저번에 뭐 한 2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모든 것, 각자 사람이 다 다르죠. 가정의 가풍이 다르고 또한 뭐 각자 환경이 달라서 지금까지 내가 만들어진 세계관이 누구나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죠? 즉 우리가 처음 지성에 눈 뜰 때 이미 존재하는 문화나 교육,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자신의 세계관, 그 틀만을 가지고 자기의 삶 혹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알려고 노력할 뿐 그 틀이 가지고 있는 오류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 오류동의 아니에요? 안 웃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러한 삶은 본질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러죠. 어떻게만 초점을 맞추거나 자신의 습득한 과학적 근거에 의존하여 자신의 세계관을 맞추어 나가게 된다. 자, 이 정도 읽으면 이제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죠?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면 돼요. 제가 설명했었는데 아까 말한 것 중에 변환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변환.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변환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생각하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 이게 어떻게 변환되냐면, 제가 아들이 셋이 있어요. 그죠? 들은 분들은 못 듣는 척 해주세요. 아들이 셋이 있는데 가장 말썽꾸러기가 물론 막내죠. 네, 막내예요. 근데 이제 나같이 아들 셋을 둔 어떤 아빠가 지하철을 탔어요. 그죠? 지하철을 탔는데 새 놈이 막 뛰어다니면서 막 시트도 밟고 막 뭐 툭툭 치고 다니고 그러면은 그때 우리 인영희 선생님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 네, 거의 그냥 막 숫자가 막 나갈 거예요. 막 그렇게 뛰어다니면 이제 그렇죠. 막 아니 이게 공공장소에서 애를 교육을 어떻게 시켜? 저 아빠 뭐 하는 거야? 누가 봐도 그거는 당연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과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들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현상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더 화가 나는 것은 아빠는 팔짱 끼고 딱 등 뒷짐 지고 편안하게 누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그럼 애 셋은 막 난리를 치고 다니는데, 그때 우리들은
거의 다 100%라 그러면은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거의 보통은 그 모습을 보고 안 좋게 생각을 하죠. 아, 저 아빠 도대체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 옆에 있는 이제 이렇게 목소리 큰 할아버지 한 분이 기침 이렇게 하면서 가끔 우리 말씀 드릴 때 기침 크게 하신 할아버지 한 분 있죠. 아, 저 예배 되게 방해되는데 안 돼요? 그 기침 한 번 이렇게 하시는 분 있잖아요.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은혜 받다가. 하여튼 그렇게 목소리 큰 할아버지 한 분이 아, 여보시오!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갈까요? 아빠한테로 가겠죠. 응, 아빠한테로 가겠죠. 뭐 하는 거야, 저? 아들내미들이 저렇게 시트 밟고 사람 많은 데서 뛰어다니는데 아버지는 말이야 자면에 자고 있고 지금 뭐 하는 거야? 할아버지가 소리 지르죠. 그러면 그 동시에 보고 있던 인영이, 안영아, 김종범, 임미림 어떻게 될까요? 어휴, 시원하다. 나는 못했어. 나는 못했는데 옆에 있는 목소리 큰 할아버지가 그렇게 해주니까 어때요? 뭐 체중이 쉬운 내려가. 아이 꼬셨다. 아이 그 다음 어떻게 나오나 좀 면상 좀 볼까? 어떻게 대답하나 보자. 그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야 보통. 왜?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저도 애한테 그렇게 교육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식당에 있을 때 되면 막 두드러 패면서 앉아. 어디 사람들 많은 데서.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죠. 맞아요.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을 들어보셔야 돼요. 그럴 때 아버지께서 눈을 지그시 뜨고 이제 보죠. 애들이 뛰어다니는구나. 예,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서 애들을 좀 이렇게 잘 추스려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참 너무나 죄송하고 잘못했습니다. 저기 제 아내가 갑자기 죽어서 이 어린 세 아들을 남겨놓고 죽어서 지금 장례를 치르고 지금 집에 가는 길인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갖고 애들이 이렇게 뛰어다니고 어쩌고 제 눈에가 보이지가 않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흘러요. 자,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아까 만약에 그 뛰어다니는 현상을 보고 이렇게 아버지를 봤던 시선하고 지금 이 한마디죠. 아빠가 한마디 변명했던 이 한마디를 듣고 나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어떡해. 그랬구나. 지금 똑같아요. 애들 계속 뛰어다녀요. 계속 뛰어다니고 시트 밟고 막 어리니까 2살, 3살 막 이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지금 어떻게 변했죠? 아까는 막 그냥 머리 한 대 막 쥐어박고 싶고 이렇게 생각했던 생각이 어떡하면 좋아. 너무 불쌍하다. 쟤 애 셋 데리고 저 아빠 어떻게 살아? 엄마는 왜 죽었대? 어떻게 죽었대? 아 불쌍해. 뭐 나 허벅지 지금 밟고 간 애를 그냥 꼭 껴안는 거야. 애야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되죠. 완전 바뀌었어요. 현상은 똑같은데 그처럼 우리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 중에 보통은 여러분들도 경험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갑자기 막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쵸? 거듭나고 내가 천국 가고 막 죄가 용서함 받았대. 세상에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내가 선택받았지? 막 이러면서 첫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본 여러분들은 아마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그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모든 그런 세계관, 가치관, 문화, 이런 지식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바울이 뭐 세상 지식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가 배웠던 아까 올바르게 키웠던 그런 지성적인 가르침이 잘못돼서 배설물처럼 버렸을까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떤 거를 버려야 돼? 우리가 배설물을 밖으로 내어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똥도 골라 죽어요. 그죠? 우리는 먹으면 영양분은 취하고 배설물은 버리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배설물처럼 버렸다라는 거 안에 우리의 모든 세상 지식을 배설물처럼 그냥 그 중요한 것까지 다 버리면은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뛰어다니는 게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생각이 바뀐 거지.
좀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러니까 뭐 바보가 된 다음에 성경적으로만 살고 이게 아니죠. 우리가 그동안 인격적으로 교육과 여러 가지 습득했던 것들은 잘 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생각의 변환,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헤븐 멘탈리티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변환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믿음 생활인 거지. 그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오류를 범할 때가 많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과 그동안 습득했던 그런 것들을 그냥 뭐 그거는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의 성경적인 말씀만 인정하고 그런 뜻이 아닌 거죠. 우리가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변환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 틀을 깨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데도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이들을 봐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저 우리 자식 사랑할 수가 없어. 뭐 미운 3살 죽이고 싶은 6살 없었으면 좋은 중학생 진짜 그렇게 하지만 지금 가슴을 때리고 시커매질 정도로 기도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내하고 참고 사랑하느라고 그렇거든요.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한 우리 선생님들의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애들을 대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에게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이 바이블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우리 선생님들이 바이블이거든요. 입이 하나님 닮지 않고 그다음 우리가 섬기는 게 하나님 닮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인지라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사의 정신, 하나님의 멘탈리티를 가지려면 우선 생각의 변환이 돼줘야지.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교사 세미나도 하잖아요. 뭐 부장 따씨가 무슨 세미나를 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같은 공동체 내에서 한 생각을 가지려면 그런 것들도 나의 여러 가지 뭐 자존심이라면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나의 생각 비우게 내려놓음 이런 게 되어야만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세상에 뭐 대학 강당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모인 식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인드 공유가 되지 않으면 충성은 힘들어져요. 내 잘난 맛에 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내 가지고 있는 세계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내 지식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려면 순간 단발적으로는 될지 몰라도 서로 공동체 안에서 마인드 공유가 되지 않고서는 장기간으로 충성하기가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중등부의 교사로 딱 부름을 받았으면 중등부 기간의 순종과 복종으로 가주셔야만. 왜냐하면 강단을 따라 때를 따라 나눠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먹은 힘으로 기간을 움직여가는 그 리더들의 또한 사역자들, 전도사님들이 사역자로 보내주셨잖아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같은 마인드로 가져야지 충성을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해요. 가끔은 내 안에 칼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도 찌르고 남도 찌르는 그런 게 좀 아직 변환되지 못한 성화되어가지 못한 그런 인격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교사라고 해서 뭐 그게 완전하게 뭐 성화돼서 오시지는 않잖아요. 그런 분도 있지만 그래서 자기도 힘들어해. 자기도 막 찔러요. 그리고 남도 찔러요. 그러니까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 변환에서부터 가지고 가면 조금 더 이겨내는데 도움이 된다. 이제 그런 뜻이죠. 하나 더 이렇게 좀 뭔가 생각을 조금 더 탈피할 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이거는 대학 입학사정관들이 낸 문제인데요. 스카이대 중에 나온 대학 실제 문제예요. 누가 맞히나 볼게요. 우리 중등부에 생각이 사고가 탁 트인 분이 있나 제가 한번 문제를 냈겠습니다. 안다고요? 아니 4차원 아니에요. 이번 과학적인 문제 아니에요. 이번 시험 문제 아닙니다. 예, 오늘 수능 점수가 나왔어요. 예, 지금 제가 괴로워요. 예, 제 아들이 고3인데 좀 괴로워요. 그래도 주님의 힘으로 섰어요. 자, 문제 들어갑니다. 우리 총무님이 차를 몰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 총각이야.
예를 드는 거예요. 총각이야. 잘생긴 혼남이죠. 예, 차를 몰고 딱 가고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 지금 문제가 실제로 그렇게 나왔어요.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 예쁜 자매, 문제는 자매로 안 나왔겠죠. 여자, 예쁜 여자와 그 다음에 병든 할아버지, 병든 할아버지, 막 머리 막 눈 팽팽 돌아가네. 누구라고요? 자기 병든 할아버지 예쁜 여자. 그 다음 한 명은 둘도 없는 친구. 어릴 때부터 정말 거시기 친구. 거시기 뭔지 알죠? 둘도 없는 친구 셋이 버스 정류장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차는 딱 한 사람만 태울 수 있어. 딱 한 사람만 태울 수 있어요. 예. 번경준, 정무 누구 태우실 겁니까? 예. 대학 갈 수 있나 못 가나 볼게. 내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과 오일이 탈 수 있는. 여보세요. 이렇게 음흉한 사람 싫어해 나. 문제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셋 중에 그냥 하나 깔끔하게 말해. 누구 모른다 그래. 모르죠 그래. 어디서 말이 많아 모르면서 아무나 태운다고 말을 해야 중간이라도 가지. 제일 잘생긴 우리 현진이 남편 요한 선생님 누구 태우실랍니까? 거기 현진이가 있어요. 여보세요. 대학으로 어떻게 나왔지? 그 문제는 틀렸구나. 한 번만 더 물어봐야지. 아따 눈을 피하고 있네. 진짜. 아하 눈을 막 다 피하네. 어머머머 저거 봐. 어머 너무한다. 제일 미인 시켜야 되겠다. 지혜진 선생님 난 제일 예쁘더라. 요즘 공부하고 있잖아. 법 공부하고 있잖아. 머리를 좀 깨봐. 왜 문제가 대학 스카이대라니. 스카이대. 빨리 누구 태운다고요? 내가 몰리지? 다 태워? 한 사람밖에 못 태워. 네. 남자? 여자라니까. 선생님이 만약에 여자가 끌고 갔으면 남자를 왜 태워? 못됐다. 병든 할아버지 있다니까. 곧 있으면 죽어. 지금 안 태우면 죽어. 안 태우면 지금 죽어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우정을 버릴 거야? 인륜을 버릴 거야? 아니면 속물로 여자를 택할 거야?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말하기에 저 이거 못 맞췄어요. 근데 정답을 알고 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나 이과인데 그래도 공부 잘했는데 그걸 왜 못 맞췄을까? 역시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답답하게 하는구나. 이거 정답 알고 나면 선생님들 좀 의아해요. 근데 정답을 맞힌 분이 있었죠. 당연히 있었죠. 정답 정말 답답하죠. 알려드릴까요? 500원 내세요. 정답은요. 우리 생각이 얼마나 갇혀있나 한번 보세요. 간단해요. 그 차를 자기가 내려야지. 자기가 내려서 키를 친구를 주고 할아버지 모시고 가라 그러고 자기는 여자랑 버스를 타야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가는 분도 있네. 그렇게 간단한 거야. 우리는 왜 이럴까요? 차에서 내려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 틀을 깰 생각을 안 해. 내가 차에서 내려오면 되잖아. 그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람도 취하잖아요. 나를 내려놓으면 내가 차에서 내려오는 순간 모든 게 다 해결돼. 근데 문제는 그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하나님의 멘탈리티로 아이들을 양육하지 못하는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캐치하면 이제 목회해야지 뭐. 그죠? 이해 가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조금 넘어서는 그럴 정도로 나를 이 틀을 깨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더욱더 더 깊이 더 멀리 높게 우리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재밌죠? 막간을 이용해서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주일날 우리 은진쌤하고 허찬쌤한테 얘기했던 건데 여러분들도 알아요. 그래도 녹음을 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우리 반 아이가 10명이 정원이 있어요. 그죠? 항상 나와. 뭐 그냥 뭐 안달반달 안 해도 나와. 최문자 팀장님 부럽다고요? 안 부러워. 팀장님이 부러운 거야. 맨날 롤러코스터 타는 심정으로 아이들을 신방하고 데려와야 되는 그게 살아있는 신방이에요. 자, 정혜원이 10명이 있어. 근데 그 정혜원 10명이 중에 한 명이 이번 주일날 천도를 해왔네. 아차, 어떡하지? 간식이 10개밖에 없는데. 간식이 10개밖에 없어. 어떡하지? 선생님은 이제 막 고통스럽죠? 이 간식을 어떡하지? 또 옆에 쌤한테 빌릴 거 아니야. 그럼 간식이 달라. 오늘따라 또 내가 잘해왔는데. 어떡하지? 그러다가, 어쩔 수 없다. 나랑 제일 친한 우리 현철이는? 현철아, 선생님이 오늘 현철이가 전도회 올 거를 생각 못하고, 아니, 겸석이가 전도회였구나. 겸석이가 전도를 해왔네. 현철이는 선생님하고 제일 친하고 선생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다음 주에 내가 더 맛있는 거 2배로 사다가 너 줄 테니까 오늘 새로운 은혜 이거 간식 주자라고 할 때 0.1, 2초 만에 스파크가 팍팍 튀는데 현철이는 어디를 볼까요? 은혜를 보고 은혜는 어디를 볼까요? 현철이 눈치를 보죠. 그럴 때 현철의 눈에 묻어있는 대사를 은혜는 읽습니다. 어떻게 읽을까요? 이씨 왜 와가지고 이씨. 그러면 은혜는 아이씨 괜히 왔다. 아이씨 괜히 왔다. 안 그럴 것 같죠? 아이들이 전두엽만 봤다 그랬잖아요. 그 간식 2,000원, 1,000원 때문에 얘도 놓치고 얘도 놓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해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왜? 전도해야 된다. 새로운 애 섬겨야 된다. 여기에 우리 가치관과 생각이 굳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교사고 조금 더 나아가는 아까처럼 차키를 던져버리는, 차를 버려버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조금 더 지경이 넓혀지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설마 이게 정답 모르는 분은 없죠? 모르나 보네.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것도 간단해요. 어려워하면 안 되거든요. 자, 나는 솔직해져야 되는 거죠. 원래 3개만 준비했잖아요. 그럴 때는 새로 온 애를 포기를 해야 돼요. 간식을 포기를 해야 된다고. 영혼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은혜야 오늘 와서 너무너무 반갑다. 너무너무 잘 왔어. 너 친구야 너 너무 예쁘다. 근데 선생님 어떡하지? 오늘 간식을 네가 올 줄을 모르고 10개밖에 못 해왔어. 다음 주에 내가 오늘 못 가져온 것까지 더 좋은 걸로 준비했다가 너는 2개 줄게. 2개 줄게. 다음 주에도 꼭 오기. 약속!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도 당연히 안 잃고 얘도 올 수 있는 기회가 없대죠. 아까랑 지금이랑 나는 그게 또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아까 그게 당연히 더 친하고 나랑 그런 애니까 믿을만하니까 그렇지만 내 생각과 아이들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아시잖아. 그 다음 주에 깜빡 잊고 안 사오잖아. 그러면요 얘요 1년 동안 선생님하고 말 안 해요. 놓쳐요. 상처받아요. 2,000원 때문에. 그 걔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지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구하고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을 계속 해야 돼요. 우리들은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계속, 그러면 저 이거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한테 계속 어떻게 해야 돼? 이 아이를 어떻게 제가 양육해? 어떻게 섬겨야 되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성령의 지혜로 그런 조금 편법이라면 편법이라 해야 되나? 지혜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사의 직분을 주셨을 때는 내가 구할 때 그런 것들도 같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조금 더 열린 생각으로 맞춤형 양육이 들어간다면 더 디테일한 그 아이들 수준에 맞는 그 양육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을 조금 틀을 깰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안에 아까도 말했지만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이렇게 뭐든지 부정적이야. 부정적인 그런 게 있으면 같이 공동체를 해 나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밑에는 아까 제가 말로 다 했던 거니까 뭐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런 것도 다 아시잖아요, 그죠? 말씀 한번 보시고 여기 다 가져가셔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복습해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숙제 있다고요. 요거 쭉 읽어보시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가 처음에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천국을 따놓은 거는 아니죠. 그죠? 계속 성화되는 과정으로 나를 만들어가서 주님의 신부로, 부활의 믿음으로, 순교의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발성이 아니라 계속 만들어진다는 거. 그렇게 볼 때는 지금 세상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도 구원론자들 있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절대 맞지 않죠? 네, 비성경적이고 이단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뭐 한 번 나는 선택받은 백성, 그 사람들은 내가 한 번 거듭난 경험이 있으면 그 어떤 짓을 해도 무조건 나는 구원이다, 선택받은 자다, 이러거든요. 그게 이제 구원론자들이죠. 그거는 절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계속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용은 3번 한번 볼까요? 기독교의 교사란 이러한 개인의 세계관을 습득하고 답습되어 자신의 세계관은 철저히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거듭나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먼저 그러한 생각으로 변해야 그러한 마인드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죠. 자, 하나님의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3번이 없어요? 전도사님 뭐 복사가 좀 잘못됐나 봐요. 4장인데 1인당 4장 아니에요? 전도사님 2개로 보냈는데 하나만 출력했나 봐요. 앞뒤로 했어요. 근데 양면인데요. 아, 뒤에 있다는데? 뒤에 3번. 번호가 없어서 그래요. 아, 번호가 거기 없어요? 있죠? 3번 없어요? 왜 없을까? 2번 기독교적 세계관 있어요? 네. 그럼 3번 기독교의 교사란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출력하면서 뭐가 잘못됐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교사란 이러한 개인의 세계관을 습득하고 답습되어 자신의 세계관은 철저히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거듭나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메시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양육받아야 할 우리 자녀들을 개인의 육적 자녀물, 즉 인본주의와 양심주의, 내 양심으로 모든 것을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아요. 믿음 안에도. 로 세계관으로 잘못 양육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강단과 기관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직분과 질서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해 주셔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신뢰를 하고 복종을 해야 되냐면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목사님으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별로 그 부분 비유가 좀 은혜스럽지 않아서 그래도 적절한 비유가 별로 없어서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섬기는 목사님이 너무나 믿고 신뢰를 해요. 진짜. 근데 그 목사님께서 어느 날 우연히 어디를 가서 봤는데 막걸리 잔에다 걸 쏟더니 막 마시는 거예요. 분명히 막걸리 병이고 막걸리 잔이에요. 그럴 때 우리 김종범 항명장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내 영혼을 맡긴 주의 종이었어. 어떻게 생각할 거야? 으이씨, 나 그동안 속았어. 술을 먹다니. 보지도 말라고 하더만 막걸리를 따라서 마름가리 물리듯이 콸콸 마시네? 왜요? 선생님 왜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왜 답을 못해? 빨리 해요. 시간 없어. 빨리 이제 있는 그대로 말해요. 응용하지 마시고. 거룩한 척 하지. 아유, 하도 못하지. 어떻게 목사님한테 그 술 냄새 나는데 가서 냄새 맡아볼 거야?
아, 그래서 그렇게 확인해봐야 돼? 그렇구나. 그렇구나. 뭐 기도원도 나쁜 분은 아니야.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 장문희 선생님은 이제 신학 4년 졸업생인데 이제 곧 있으면 또 이제 전도사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안 될지도 몰라.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하는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어느 목사님께서 내가 존경하고 진짜 내 영혼을 맡긴 목사님께서 막 막걸리 잔에 또 컬컬컬 쏟아서 쥐악 하니까 아유 시원하다 이래요. 그걸 보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도해 드려야 돼요. 예, 뭐 정답이죠. 정답이 뭘까요? 뭐래? 불쌍히 여겨요? 교만하시네. 아무렴은 자기만 못해서 목사님 됐을까? 어? 그래요. 그러면 20점. 물이 어떻게 막걸리처럼 허해? 말이 돼 그게? 그래 우리 문자쌤 이제 사랑해요 그런 부분을. 근데 좀 고쳐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 알지? 예, 그거는요 이렇게 생각해야죠. 내 영혼을 맡긴 목사님인데 그죠? 저건 우유를 막걸리병에 넣어서 따라서 마셨다. 에이 그러는 분 있다. 저 표정 이상해. 강세웅 선생님 표정 이상한데?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뭐? 듣고 있었어요. 자세히 들으려고. 자세히 듣고 있었어요? 네. 다시 말할게요. 저 목사님께서 우유를 막걸리병에 넣어서 막걸리 잔에 우유를 따라서 마셨다 라고 생각을 해야 우리가 살아요. 안 그래요? 그분이 진짜로 우유를 마셨는지 막걸리를 마셨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고 우리는 내 영혼을 맡긴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럴 정도로 신뢰하고 따르고 나를 맡기고 던질 정도가 돼야 연세중앙교회에 남을 자격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직 이해 안 가시나 보네. 김종국 목사님 계속 똥 씹은 얼굴이야. 똥 씹은 얼굴이야. 그 정도의 신뢰를 갖지 않으면 이 강단에 내 영혼을 맡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냥 그렇지 않아. 우리가 은혜를 받는 담임 목사님께서 아니면 주의 뭐 이렇게 사자 뭐 여러 부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설교를 하시고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하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을 신뢰하고 믿고 내 목숨 아니 영혼이라도 여기다가 맡길 수 있을 정도의 신뢰가 있지 않고서는 연세중앙교회 중등부 교사가 아니라니까요. 집에 잠자기 전에 20분 묵상하고 자세요.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셔야 돼요. 그거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고 신뢰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서 물질과 여러 가지를 던져서 여기서 어떻게 그 아이들을 섬겨. 아까 그 뛰어다니는 새 아이들 같은 애들을. 그게 안 돼요. 막간을 이용해서요. 전도사님 나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나와주시면 사랑합니다. 그 다음 우리 요한쌤도 나와주시고요. 지혜진 선생님 뒤에 있는 은진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빨리 나와주세요. 네, 빨리 나와주시고요. 또 놀래니까 이거 하나 깔아주고 두 분이 서 계시고 빨리 나와주세요. 여기 나란히 서주세요. 뭐 보신 분들도 있지만 자 여기 뒤에 자 은진쌤 일로 오시고요. 뒤로 도세요. 네, 뒤로 도세요. 뒤로 도세요. 네, 두 분은 손을 깍지 껴주세요. 네, 자 우리 은진쌤님이 눈을 감아주세요. 네, 뒤로 넘어지겠습니다. 시작. 어우 믿음 끝내. 박수 한번 주세요. 딱 알아들으셨어요. 예, 저거 해보시고 싶은 분, 저거 안 해보면 그 느낌 몰라요. 죽을 것 같이 두려워요. 해보셨네 저분. 이거 쉽지 않아요. 이 뒤에 있는 두 분을 나를 잡아줄 거라고 100% 믿지 않는 이상 두 분이 없으면 떨어졌을까? 내가 눈 감고 넘어가. 그럼 너 저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는데? 그쵸?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신뢰예요. 중등부에서 뭐 저기 뭐 한대. 왜 이렇게 자꾸 뭐 일을 벌리고 알지요. 뭐 이러면은 같이 사역 못해요. 진짜로. 뭔가를 할 때는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사랑하고 교사 직분을 감당하라고 어떻게든 해주는 기간 사역이다라고 신뢰를 가지고 따라오셔야지 한 공동체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힘들어요. 근데 그게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도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아직 해군 멘탈리티로 변환이 안 돼서 그래요. 그게 정답이거든요. 내가 그게 변환이 딱 되면 모든 게 다 쉬워요. 시킨 대로 하면 되거든. 근데 그게 아직 변환이 안 된 것 때문에 쉽지가 않아. 정말 그 신뢰가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그랬겠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얼만큼 내가 나를 변환시켜야 되는지를 조금 더 고민해야 된다.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한번 교사 직분 감당 팁 좀 한번 볼까요? 그러한 마인드로 한번 가볼까요? 한 가지만 더 말하자면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따발총을 할게요. 우리가 한약 비싼 거는 진짜 녹용 들어간 건 7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정말로. 아유 그 꿈도 못 꾸죠. 뭐 어디 뭐 삼성 가는 뭐 몇백만 원짜리도 먹고 몇천만 원짜리도 먹겠지만 한약이 엄청나게 좋죠. 뭐 좋은 건 좋겠죠. 보약이니까요. 그 한약을 보약을 먹는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먹죠? 그냥 보약만 빈속에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보약이 될까요? 안 되는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장 다 긁어가지고요. 영양분 단 하나로도 못 가요. 그냥 장염만 걸릴 뿐이에요. 다 뒤로 나가버리고 보약이 안 돼요. 밥을 먹고 건강한 몸일 때 보약은 먹는 거지. 그죠? 지금 내가 말한 건 그야말로 보약이에요. 그냥 치료하는 약이 아니고 어디 탈나서 치료 이런 약 말고 보약. 그야말로 보약. 그 보약은 내 몸이 정상적인 밥을 먹고 영양 공급이 되면서 보약을 먹어야 그게 흡수가 되고 내 몸에 영양분이 되죠. 갑자기 세포로 가고 이렇게 가지. 그냥 빈속에 한 며칠 굶었어. 근데 거기다 그 보약을 막 먹는다고 그게 보약이 될까요? 절대 보약이 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더 나를 상하게 하는 독약이 되죠. 그것처럼 우리가 그 기본적인 그런 내가 마인드 변화 또한 생각 비우기 나의 그런 여러 가지 세계관 비우기 그래서 하나님의 멘탈리티로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아무리 내 열심히 신방하고 뭐하고 기도나 하루에 몇 시간에 어째저째 해도 그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해가는 그 양질의 양육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자기 혼자 막 이러다가 그냥 나중에 뾰르르르 없어져요. 애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은 내 반이라고 해서 내 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강단의 목사님께서 양육하고 있는 양들인 거죠. 우리는 그걸 잠시 내가 손이 다 안 가니 네가 좀 나 대신 먹여줄래? 이거거든요. 우리는 심부름꾼이잖아요. 근데 가끔 열심히 막 아까 보약이 엄청나게 비싸다 그랬죠. 열심을 내고 충성하는 가끔 어떤 교사는 지 새끼인 줄 알아. 지가 맡아서 막 열심히 하니까 지 새끼인 줄 알아. 그래갖고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살짝 건드리면 혈기가 막 올라와. 혈기가 지 새끼야. 그게 막 지 새끼. 큰일 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혈기가 올라가고 내 새끼 건든다 이거지 막. 그게 아까 빈속에 먹는 보약인 거예요. 보약. 그 절대 아이에게 양질의 양육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낳은 양은 아니라는 거. 맡겨진 아무리 전도를 하고 아무리 내가 그 애에게 내 모든 환경과 물질을 쏟아서 섬겼어도 그것은 우리는 그냥 잠시 대신 심부름을 해주는 교사들이라는 것도 잊지 않아야 돼요. 책임지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강단에서 나눠준 자녀들이라는 것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쫙 읽어볼까요? 같이. 교사 직분 감당 팁 시작. 질서 안에 순종하는 교사에게 학생도 순종한다. 자, 말씀 한번 볼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 보통 이거 말씀을 그냥 읽고요. 회개인 줄 알아요. 아이고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정희 회개님? 네, 그 회개예요. 내가 정산할 것처럼. 그죠?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을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죠? 제가 연말 되면 어떻게 하죠? 반에 주정원금 안 낸 친구들 끝까지 안 내면 선생님 보고 내라 그럴 거예요. 이번 말까지 10월 말까지 주정원금 다 낼 수 있도록 아이들 주정원금 도장 빵빵 안 찍힌 거 구멍 난 거 사진 찍어서 학부모에게 보내세요 라고 하죠. 그런 회개입니다. 내 거 아닌데 내가 왜 그래? 이런 강단의 목사님 아주 강하게 하시죠. 한 번씩 대인 대신 대물관계 지금 연말이잖아요. 똑바로 하라고 막 하시잖아. 자기 거 하는 거죠. 그것은 도와주는 거 자기가 하듯이 막 해주시잖아요. 그럴 때 거기 순종하고 따르면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개기고 막 이러면은 근심하잖아요. 그를 그렇게 해줄 때 따라야 복이다 그 뜻입니다. 그 밑에 볼게요. 기간 공동체 안에 하나 되지 않으면 내 반도 하나 되지 못한다. 성령이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 기도해야 응답받는다. 가끔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면담을 하고 신방을 하다 보면 기도도 따로 해. 우리는 여기서 합심 기도하고 있는데 요한 가서 혼자 하고 있어. 환장하겠어요 진짜. 그리고 말할 때마다 성령님이 이랬다 성령님이 저랬다 그래요. 그분은 자기만 섬기는 성령님이 따로 있나 봐요. 그게 참 위험하거든요. 그 중보기도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거를 체험하지 못해서 그러거든요. 편식을 하고 있어서. 빈속에 한약 먹도 그것도. 우리는 여기 와서 막 중보기도 나는 할 시간이 없어요. 내 지금 기도 제목이 산더미처럼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가서 내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난 교사야. 그 기도가 물론 응답이 안 됩니다. 난 그런 말 못해. 내가 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지금 옳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교사로 임명받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합심기도 하고 내가 내 기도를 더 디테일하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먼저 뭐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교사의 직분을 하고 있으면 아멘 합시다. 네, 말씀입니다. 하면 내 산재대에는 기도 응답되는 거 여러분 혹시 당연히 경험하지 않았어요? 저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경험했거든요. 나는 정말 뭐 가정 환경 여러 가지 여건들이 산재되어 있을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하려고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순종할 때 어라? 하나님 대박.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 정말 많이 체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과 가까이 기도응답 모든 환경 여건과 그런 것들을 해결받으실 거면 순종하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리고 기골이 부족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 제가 뭐 비유하는 게 맨날 그런 거라 죄송해요. 저기 어디 아프리카 못 사는 부족에 가면 기골이로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부족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나라 이름은 모르겠고. 그런데 6살 때부터 6년에 한 번씩 귀고리를 바꿔낀대요. 그러면 6살 때부터니까 그 다음에 12살에 하겠죠. 그 다음에 뭐 시집갈 때 또 뭐 16세 할 거고. 여자들 말하는 거예요. 여자들. 그러면 70대 노인들 할머니들 보면 귀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어깨까지 내려와 있어요. 왜? 그 무거운 귀고리를 달고 있을래니 그 못 사는 동네에 뭐 여기처럼 얇은 금이 있겠어요? 은이 있겠어요? 그냥 쇳덩어리 그런 거를 달고 있기 때문에 6살부터 70살까지 그걸 갈아 꼈어 봐. 그리고 이게 크면 클수록 어마어마한 뭐 여러 가지 자기의 그 명예나 이런 걸 나타내기 때문에 누가 무겁고 큰 거를 갈아 끼느냐.
그게 완전히 건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귀가 정말 여기까지 막 어깨까지 가슴까지 내려오는 할머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걸 갈아 낄 때마다 그 귀가 찢어지는 아픔을 겪어야만 귀걸이가 커지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마다 내가 한 단계 가려면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는 가장 우리가 힘든 게 뭐냐면요. 두려움이에요. 의심과 두려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맞는 방법일까? 아닐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아닐까? 이런 두려움과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못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아까처럼 우리 은진쌤이 딱 맡기고 뒤로 딱 넘어가듯이 말씀에 근거하여 그 모든 환경을 넘어설 때 내 지경이 넓어진 거지. 예를 들어 남편이 계속 직분을 못하게 방해해요. 뭐 지금 여기는 다 믿는 분들이니까 그 고통을 모르지만 보면 정말 핍박받는 분이 있거든요. 저도 받아봤어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맞는 소리 하거든. 엄마고 가정의 주부고 그쵸? 일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산더미인데 주에 일한다고 맨날 팽개쳐 놓으면 어느 남편이 그거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핍박이 되죠. 근데 정말 심하게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노량진에 있을 때 그 지하에서 자모들이 예배 드렸거든요. 어떤 같이 잘 지내는 어떤 자모랑 3일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아무 소리도 사람은 안 나는데 퍽 소리가 나고 주변에서 어머 어떻게 막 이런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앞에서 예배 드리다 딱 뒤를 돌아봤는데 남편이 뛰어와가지고 운동하시는 발로 자기 아내가 얘 둘을 데리고 예배 드리고 있었거든요. 뒤에서 그 발로 뛰어오면서 팍 찼어요. 그 아내가 어떻게 됐을까요? 안 죽은 게 다행이죠. 이 목덜미를 갖다가 그래가지고 바닥에 그냥 찰팍 이렇게 했는데 그냥 아무 소리가 안 나. 왜? 뭐 거의 어떻게 소리를 지를 수가 없죠. 얘도 이렇게 은혜 받고 있는데 갑자기 팍 찼으니까 그냥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팍 떨어지니까 주변에서 이제 그걸 보고 놀래갖고 막 그런데 그렇게 떨어져서 기절해 있는 여자 머리를 잡고 질질질질 끌고 나갔어요. 그때 통성기도 다 울었어요. 다. 우리가 어떻게 가서 뭐 남편을 죽일 거야 살릴 거야. 그분이 당하는 핍박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겪고 나서 지금은 누구라고 제가 말을 못하겠고 어쨌든 남편도 전도하고 교구장님이시죠. 그런 핍박과 이겨내는 그런 여러 가지 자기 지경이 넓어지는 아픔을 겪지 않고 믿음이 뭐 성장하고 부활의 믿음, 순교의 믿음 꿈도 꾸지 마세요. 저번에 뭐 어떤 분이 교사가 이러더라고요. 나는 75억 중에 한 명이 천국을 가면 내가 가야 되고 나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직분 다 내려놓고 나 혼자만 주님과 미래를 하겠대. 솔직히 지랄한 애밖에 안 나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어떻게 자기가 그래서 제가 그냥 한마디 썼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는 몰라도 부활의 믿음, 순교의 믿음은 꿈도 꾸지 마세요. 빨리 회복하시고 다시 충성의 자리로 오세요. 그러고 그냥 말았어요. 그러고 나갔으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겠죠. 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인데 핍박이 없거나 뭐 지경이 넓어지는 아픔이 없는 신앙생활은 솔직히 근데 저희들은 그 확신과 두려움이 있는 그런 의심 때문에 그런 것들을 뛰어넘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경이 안 넓어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안 해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거를 두려워서 못 가는 거죠. 그 길을. 어느 분이 계속 나한테 그러더라고. 기도 제목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뭔데? 제가 진짜 새벽 예배 저는 해야 되거든요. 새벽 예배를 해서 제가 회복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기도 꼭 제목을 내는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냐고. 제가 새벽 예배 갈 시간이 되면 눈이 떠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탁 쳐다보고 네가 떠서 와야 돼. 네가 떠서 와야 된다고. 아니 어떻게 눈이 떠지게 기도해 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니 그 사람은 심각한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는데 누가 해줘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본인이 극복해야 돼. 본인이.
근데 보통은 기도 제목 내는 거 보면 제가 말은 못하지만 지가 해야 되는 걸 막 기도 제목이라고 내놔요. 솔직히 진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것과 주님이 해야 될 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면 네가 열으라 그래. 열기까지 내가 해야 돼. 어느 분은 또 그런다. 내 아침마다 믿는 척하면서 막 열변을 하더라고.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차 하고 농문을 딱 열고 예수님 오늘 저 무슨 색 옷 입고 갈까요? 어떤 거 빨리요 결정해 주세요. 이런데요. 지랄하지 말고 네가 입고 싶은 옷 입고 가.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분별이 안 돼서 그러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바빠 죽겠는데 왜 네가 파란색 입을 거 왜 거기서 선택을 해주냐고요. 실제로 그런데 근데 그걸 자랑 삼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장을 창 열고 부장가 보지? 우리는 뭐 선택할 것이 없이 신고 나가는데 부장가 봐. 신발장을 탁 열고 그래서 예수님 오늘 저 이거 신을까요? 저거 신을까요? 이거 신을까? 지가 신고 싶고 딱 되면서 이거요? 그러면서 신고 가서 예수님이 선택해줘서 신고 왔대. 그런 거시기 하는 있다니까요. 자랑 삼아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그걸 극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지경은 넓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은 뭐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해야 될 부분을 갖다가 게을러서 그죠? 영적 게으름으로 인하여 살짝이 덮고 회칠한 무덤처럼 나와 여러분이 덮고 뭐 예수님한테 이렇게 어거지를 피우고 있진 않은지.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주세요 하면 그냥 하시면 돼요. 다 이렇게 전도사님들 기도하시면서 또 저희들 임원단이 사업 계획 짜서 해드리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붕배가 되고 또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는 아이들로 클 줄을 믿습니다. 나만의 성령님이 아닌 우리의 성령님으로 우리 중등부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으로 함께 가기를 기도합니다. 자, 내 반의 예배 태도는 곧 나의 신앙 상태. 그렇지 않아요. 주님도 믿는 자에게 일거리를 더 주시죠.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분명히 다르게 차등으로 주십니다. 저희들도 이제 회기 말에 이렇게 조직도를 짜죠. 기도하면서 짜고 올리면 빠꾸성하고 또 올리고 막 하죠. 기도하시면서 목사님께서는 성령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렇게 짜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공개하자면 이럴 때가 있어요. 김현철 학년장님한테 우리 예찬이를 맡겨야겠다. 믿어지면 맡길 것이고 안 믿어지면 이분은 안돼 아유 더 죽여 안돼 딴 분 누구 찾아 누구지 누구한테 넣어야 되지. 그리고 또 뭐 어떤 선생님한테 이 교사를 넣어야겠다. 안돼 못 품어 더 지도 넘어지고 이 교사도 힘들게. 또 이 교사 밑에 1학년에 누구 안 될 것 같은데. 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주님 안에 우리가 교사로 임명받고 부름받아서 충성을 하는데 왜? 불안해서 못 넣고 상처 줄까봐 못 넣고 같은 교사인데 왜 그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추스림을 당할까? 그걸 한번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사한테는요 다 갖다 넣는 교사가 있어요. 왜? 믿어지니까. 문제가 되면 다 모아가지고 넣어주는 교사가 있어요. 왜? 믿어지니까. 품어줄 것 같아서. 그 꺼져가는 심지 정말 그런 아이들도 품어줄 걸로 믿으니까. 근데 어떤 교사는요, 전도사님 흉 봐야지. 부장님 여긴 안 돼요. 여기는 정의원 딱 6명만 넣어요. 그것도 할까 말까인데. 맞아. 그냥 여기는 정의원 6만 땡. 관리원 아예 넣지 마요. 우리는 같은 교사를 하면서 그런 대우를 받는 교사는 절대 되면 안 돼요. 아까 전자 같은 교사가 참 멋진 교사죠. 진짜. 우리 모두는 진짜 그런 교사였으면 중등부 1000명 될 것 같아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에 문제아가 많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시는구나로 아시고
열심히 섬겨주세요. 매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아유 시간이 내 반도 부정적이다. 우리 반은 안 온대요. 우리 반은 없어요. 찔리는 분 있을 거예요. 우리 반은 다 관리해요. 우리 반은 말을 안 해요. 등등. 그거는 교사 마음이죠. 자기 마음이 그런 거죠. 애들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거예요. 꼭 뭐 좀 하자 그러면 그러는 분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사가 어려 보이는 건 자랑이 아닙니다. 그 짧은 치마나 이제 그런 거 조금 피해 주셔야 되고 기본 메이크업은 살짝 해주시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 좋습니다. 너무 이렇게 깨밭으로 있으시면 안 되죠. 너무 얼굴이 시커면서 깨밭으로 있으면은 애들한테 좀 미안할 때가 있더라고요. 선생님도 어느 정도 좀 갖추고 우리 아이들을 섬기는 그런 예우 좀 갖췄으면 좋겠고요. 교사 간에 친하다고 문제야! 언니! 오빠! 아직도 있더라고요. 제가 몇 년째 그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직도 언니! 막 이러면은 막 애들 앞에서 아주 얼굴이 화끈거려요. 제가 오빠! 막 이러고 그러면 안 되죠. 정범 오빠! 여기서 만났네? 이러면서 막 그러면 안 되겠죠. 그 언어도 우리 아이들 앞에 좀 잘 좀 삼가해 주시고 교사끼리 뒷얘기 말아주세요. 돌고 돌아서 자기에게 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끼리끼리 타교사 채점 안 매기도록 해주세요. 누구는 어떻고 그런 것도 기도로 해주시고 불만 불평 가끔 해도 됩니다. 단 그 앞에 뭘 붙이라고 그랬죠? 예수님만 부르고 나서 불만 불평을 하면 기도가 되고 예수님이 빠지면 불만 불평이 돼서 나가 죽어요.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하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숙제만 내주고 마치겠습니다. 숙제는요. 두 번째 페이지에 나누기 있습니다. 나누기. 1. 나는 어떤 다짐으로 교사의 부름을 받았는가? 2. 2019년도 나에게 맡겨진 학생 영혼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3. 나에게 교사란 누구인가? 4. 강단과 내가 속해 있는 기관에 순종할 만큼 신뢰하는가? 나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이루었는가? 요 5가지를 숙제입니다. 요거는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없어요? 아, 드릴게요. 카톡으로 올릴게요. 요거 있으니까 이 부분을 모든 교사에게 다 받을 거예요. 커리큘럼을 말씀드리자면 1주차는 지금 생각 변환하기, 생각 비우기, 생각 나누기, 해본 멘탈리티 가지기 해가지고 1주차 했고 2주차는 공과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건데 실질적인 공과, 신방 이 부분을 2주차에 나눌 거고요. 3주차는 아까 뭐 추천자가 나왔어요. 학년장 한 분이랑 그 다음에 신입반 팀장님이랑 두 분이서 실질적인 아이들 관리와 또한 양육을 나누는 3주차 그렇게 같이 갈 거고 그 다음에 4주차는 Q&A 지금 내준 숙제와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궁금한 거 있죠. 이름을 쓰라 그러면 또 음흉하게 가식적으로 적으니까 아예 무기명으로 교사를 해 나감에 있어 궁금한 거 아주 1차적인 거 아주 단순한 거를 모르는데 알고 싶은데 끙끙 앓으면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못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취합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논할 거예요. 4주차는. 그래서 그렇게 우리 교사 세미나가 간다는 것을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인자를 통하여 우리 정말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교사란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마음가짐과 또한 사랑할 마음가짐을 가질 것인지 서로 논했습니다. 입술만 동하는 자가 아니라 나와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계와 또한 민족과 열방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해내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더욱더 성령의 양육권과 신앙 양심을 주시어서 또한 위로는 강단에 순종하며 주시는 그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양질의 양분을 받으며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교사들로 또한 우리 학생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늦은 시간 하나님의 귀한 교사가 또한 더 나은 교사가 되기 위하여 이 시간에 모인 우리 선생님들 복 주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과 아버지 직장과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었고 돌아가는 발걸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